주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사실이고,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이 흑암에 갇힌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그 일이 우리에게 통증으로 올 리가 없겠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며 살아온 인생이기에 빛을 비추시면 나에게 당연히 통증이 있게 마련이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리니 빛으로 나아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더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본질이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빛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와 또 문제가 있다면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또는 내가 어떤 해결이나 능력을 받는다면 그런 것들 또한 빛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니까 빛이 비춰진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12장의 말씀대로 41절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시는데,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41절에 해석을 달아놓은 본문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선지자들이 다 말씀을 듣고 전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광채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 내가 말한 것을 듣고 누가 믿었냐라는 탄식을 이사야서 6장에 하죠. 그걸 예수님께서 38절에 인용하셔서 사실 예수님의 상황에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안 믿더라 이거죠. 그런데 안 믿게 되면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 실망할 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완전한 사랑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죄인인 인간이 그걸 생트집 잡아가지고 좋으니 싫으니 틀렸니 맞았니 하고 앉아있으니, 예수님께서 인간, 그냥 저 같은 죄인이라면 화도 나시고 속상하고 혹시 예레미야 같이 내가 다시는 설교하나 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법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또 하나님이시고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기에 그런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것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뭐냐 봤더니 빛을 비추셔서 어둠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또 요한 1서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를 주님께서 마치 타작마당의 알곡과 측정이처럼 가르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빛 앞에 선다는 것은 물론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지만 그런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감정, 어떤 기분을 갖느냐는 사실 근본이 영적인 일이기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면 요한복음 6장에 수군거릴 일도 없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리도 없고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핍박할 리도 없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영광을 비추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주님께서 심판을 위하심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치의 다정한
최고치로 다정함을 가지고 오셔서 영광을 비추시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하나의 케이스를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찌그러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반감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은 99가지가 있습니다. 뭐 내가 예수님 따라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좀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예수님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진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 계집아이 앞에서 내가 허물어지는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저는 그냥 업으로 돌아가서 그냥 착하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곱게 포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문전박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99가지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 그 실마리 같은 하나의 희망이 이 베드로의 인생을 결정짓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 가장 힘 빠지는 대답이에요. 가장 힘 빠지는 대답인데 그것이 진리가 되었고, 베드로의 인생을 오늘의 베드로로 이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영리해서 우리보다 착해서 그런 근거가 아니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혈과 육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식으로 말을 하면 너가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3장 9절의 말씀으로 보면 너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리가 99가지 다 안 되고 틀리고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칼빈에 이 속한 이 장로교 신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셔서 장로교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왜 이렇게 높입니까? 내가 99가지 다 틀려서 쓸데없고 막 하여튼 간에 또 그러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1만큼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전세를 다 뒤집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런 이제 스테이지 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마치 연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 뭐 제자들도 나오고 바리새인들도 나오고 뭐 또 아픈 사람들도 나오고 죄인들도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한번 깊이 연극이다 생각하고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소극장의 무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아이고 너무 크게 그렸네. 예,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예, 여기 아이고 검정색으로, 예수님, 아이고 발이 너무 크네. 자 예수님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요쯤에 또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의자 와도 대충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 있고 여기에, 예, 이렇게 무릎 꿇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딱 하면 여러분들 무슨 누가복음 7장이라는 연극입니다. 이분은 당연히 여러분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계시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은 시몬입니다. 바리새인인 시몬. 바리새 시몬.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죄인이에요, 죄인. 천하의 죄인인 한 여성. 근데 여성이 이제 눈물로 발을 씻고 있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여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가르쳐 주시죠. 많이 사함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거 이제 죄인을 상징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죠. 자기의. 자기는 뭐 아니 뭐 이래. 예, 자기의 이렇게. 여러분 근데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묵상하면 우리 보통 이제 요 여인을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나. 그죠? 내가 이렇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 날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나를 살려 주시는구나. 근데 얘도 나예요. 얘도 나예요. 그래서 얘를 아주 괴롭혀요. 예.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을 가지고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어둠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빛을 미워하고 그 어둠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더 어둠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스토리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의미니까 해석이니까 뭐 이 사람이 교우가 이 여인이 여기 이 여인이 교우가 누구 다른 교우가 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내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상황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데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드러나고 그 어둠이 드러난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 진리를 따르는 인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12장 35, 36절 읽고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36절 보면은 하반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 숨으시느니라. 왜 숨으셨는가? 안 믿어서. 그러니까 숨으신 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라진 건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빛을 걷어버리신 거예요. 걷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서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내가 하는지를 아냐? 내가 빛을 비추면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했던 것처럼 안 믿는다. 근데 이 안 믿는 것이 얘들아 그 아래 이사야에서 읽어봤지. 그때는 장절이 없으니까 뭐 예수님께서 계속 인용만 하셨겠죠. 주님께서 본질을 드러내시는 거다. 그래서 영광에 비춰지면 이렇게 반응이 두 개로 극명하게 나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내가 영광의 이 광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기 죄가 드러나요. 죄가 안 드러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동력으로 삼아서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 여기 40장에 이제 더 안 보이는 사람들, 더 어둠으로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 마음이 굳어지는 이런 일들이 뭐 때문에 생기냐면 또 나 때문이라면 나 때문에. 그래서 나를 괴롭혀요. 내가 계속 나를 괴롭혀요. 나를.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묵상하셔서 이 빛의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항상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클라이막스에 가면 이제 예수님 믿어라 아니면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쯤이 오면 항상 되게 자신 있게 그리고 결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보다 잘 살면 내가 갈게.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버트란트 러셀처럼 너무 잘 살아요. 모든 면에서 흠이 없어요. 흠이.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이제 저랑 관계 때문에 말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거의 됐다 싶은 순간이 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나으면 내가 갈게.
상당히 살벌한 말이죠. 그죠? 근데 나중에 구원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릴 텐데, 그런데 어, 뭐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정말 객관적으로 낫든, 아니면 뭐 비교적으로 낫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든,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요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시몬 바리새인도 나, 발을 붙잡는 여인도 나. 예. 그래서 계속 나를 괴롭혀요. 괴롭히는 건 뭐냐면 어두움으로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계속 어두움으로 들어가요.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보통 남자들이 이제 중년이 지나가면 프랭크 시나트라의 그 마이웨이를 좋아합니다. 마이웨이. 이제 거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마이웨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어른들이 이제 그런 걸 되게 심취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마이웨이 마지막이 이래요. I ate it up and I spit it out 이래요. 이게 씹었다가 뱉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상당히 그 거기 마지막 가사가 ended it my way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주체가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맞서고 내가 선택하는 인생. I ate it up and spit it out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빛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당당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두고서 우리한테 제자도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겸손과 온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35, 36절로 가서 보면 주님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 그리고 46절에서도 한번 빛 이야기를 반복하시는데, 어둠에 거하는 사람. 이제 빛을 비추셔서 어둠에서 거하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 보면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려고 하고 어둠에서 놓이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 어둠의 길로 가는 사람, 어둠의 집에 사는 사람, 이게 다 누구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여기서 소경인 것보다 중요한 단서가 나면서부터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들은, 만약에 나면서부터 소경인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모든 사람이 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그 세상에는 소경이 없어요. 그죠? 자기가 소경인 줄도 몰라. 그 세상에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가야지, 우리가 다 소경이었어? 그런데 무서운 거는 그 비밀을 폭로하니까 보는 사람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살고 있고 어둠에 붙잡혀 있고 어둠의 길로만 다니고 어둠의 집에 살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토막토막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건데, 거기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더라. 온통 소경천지의 세상인데 한 분이 빛으로 오셔서 너희들 소경이야 라는 것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소경들은 기분이 나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반감으로 작용하니까 그 보시는 분을 거부하고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 기왕 펴셨으니까 43절을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제가 그 지난 토요일에 주말 캠프 아이들하고 등산을 갔잖아요. 거기가 이제 구기동, 평창동 자락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나 맨션이 되게 좋아요. 예뻐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갔던 스태프들도 이렇게 이제
산으로 진입하기 전에 등산로 쪽으로 쭉 걸어가면서 예쁘다 뭐 이런 얘기가 뒤에 들리더라고요. 근데 애들도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어 계속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더라. 아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내랑 딸이랑 살면서 근데 뭐 이제 종교인이라고 신용이 안 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대출도 안 돼, 뭐도 안 돼. 근데 옛날에 그 저기 제가 살던 효창동 그쪽에 가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반듯한 집들이 좀 제법 있어요. 그런 집들 보면서 내 집은 어딨나. 그리고 용산에 막 올라가는 아파트들 보면서 저렇게 서울에 아파트가 많은데 왜 난 없나. 참 그런 뭐라 그럴까 탄식이었나. 하여튼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어둠을 더 사랑해요. 어둠이 편하고 어둠이 익숙해요.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참 이 말씀이 우리한테 한 구절이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뭘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41절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이 첨언하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믿지를 못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런 애매한 상황, 이런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두고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신 사례가 딱 하나인데 뭐냐면 강한 자가 들어가야지 그 집 주인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 세간을 강탈하지 않냐.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귀신이 쫓겨났는데 이제 물 없는 곳,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7마리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직접적인 말씀이라 염려 귀신이 나가 그리고 세상에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도저히 쉴 곳이 없구나. 옛날에 내가 잘 지내던 그 집으로 한번 가보자 했는데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고 아주 마귀가 서식하기 좋은 그런 이제 온도와 습도와 상황을 딱 마련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야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전에 한번 쫓겨난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보다 거기 보면 그래요. 자기보다 더 센 7마리를 불러. 그러니까 자기보다 상급자죠. 만약에 그 녀석이 병장 계급의 귀신이었으면 위로 이제 소위, 중위, 대위 뭐 이렇게 쭉 소령령, 뭐 중령 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이 거처에서 내가 지낼 수 있도록 좀 나를 보존해 주시오. 뭐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뭐 어떤 이론이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측량하고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영적인 형편이 그렇더라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요걸로 딱 말씀하신 애매한 상황. 뭐 7마리 귀신이 더 들어와서 내가 정신이 나가거나 이런 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좀 이제 아마추어 같은 상황이고 원수마귀도 프로페셔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드냐면 그렇게 7마리 더 센 놈들을 데려와요. 더 데려와서 뭐 보초도 서고 막 이게 철항도 치고 이래가지고 딱 진지구축하는 거예요. 나 말하자면 다시는 안 나가리. 나가서 얼마나 내가 개고생했냐. 내가 다시는 안 쫓겨나간다. 하면서 자기보다 센 7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딱 진지를 구축하는데 그렇게 된 상황이 뭐냐면 요런 애매한 상황.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라고 주님께서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4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레마를 주시는데 2000년 전이야. 이제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라는 문제로 이것이 나타났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양상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냐면 내가 어둠이 드러났을 때 이 어둠을 가지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느냐 주님께로 더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통제력을 발휘해서 더 이상 빛이 나를 비추어서 이 어둠을 드러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혼돈과
삶의 불편함과 삶의 어지러움을 야기하지 않도록 내가 다루느냐, 이런 양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지 못한, 왜 빛으로 못 나간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법을 정해가지고 뭐 출교를 하네, 재산을 몰수하네,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명예를 잃어버리네, 혼란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뭐 또 망신도 당하고 이런 게 이제 보기 뻔하니까, 여기 보면 관리라고 하니 이 당시에 뭐 못 먹고 아프고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법 삶의 지위를 유지해서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요 현상 유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깨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은 설교나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나 다 그럴싸해. 그래서 마음에 저분이 정말 그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나의 삶에 혼돈과 어지러움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여기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출교당하고 그런 일은 없으니, 이 말씀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참 편한 말씀이죠. 아, 옛날 이야기구나. 이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 가볍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 오면 나를 어지럽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어지럽게. 내가 딱 살기 좋게 모든 걸 다 여기저기 정리를 잘 해놔서, 야, 요 상태만 내가 유지하면은 문제 없겠어 하는데, 주님은, 영광으로 오신 주님은 이걸 다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그 시편 107편의 말씀처럼 풍랑을 만난 배처럼 위로 솟구쳤다가 땅 아래로 꺼지고, 이리 떼굴떼굴 굴렀다가 저리 떼굴떼굴 굴렀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혼이 빠져요. 이 혼이 빠지는 게 영적인 순간이에요.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모멘텀을 열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모든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35, 36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신우에 가면 가끔씩 이게 거기 계신 분들이 이게 상담을 요청해서 아주 짧게 조금씩 듣고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분이 몇 년 동안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내가 그냥 사표를 낼까, 이제 회사에서 나가란 얘기죠. 그만큼 일했으니까 나가라. 근데 아니 어떻게 나가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나가지 말아라 하고 좀 기다려라 했더니 올해부터 일복이 터져가지고 미치겠대요. 그러면서 뭐 예배도 드릴 시간이 없고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일을 회사에서 안 줄 때는 신우회밖에 회사 외가지 신우회, 수요일날 한 번 하는 신우회 때문에 이분이 회사를 다녔는데, 부서가 바뀌어서 다른 부서로 갔는데 그냥 뭐 완전히 하여튼 너무 힘들대요. 막 출장도 가야 되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힘들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아니 그동안 일이 없어서 너무 기도하지 않았냐, 감사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또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죠.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길래 우리 교회에서 자주 그러잖아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 얘기 해줬더니 그쵸, 메뚜기도 한철이죠 하고 마음을 다잡던데,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에가 그런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작이고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생도 행복도 뭐 사랑도 미움도 절망도, 그게 참 감사하죠. 네. 절망도 슬픔도 다 시작과 끝이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맹점은 시작과 끝을 몰라요. 이 슬픔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를 몰라. 당연히 그러니 이 슬픔이 어디서 끝날지를 몰라. 왜 그렇게 하셨다죠?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기쁨이든 슬픔이든 다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영원한 것은 뭘까? 이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생명이 살아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에 이거를 직역하면 너희가 빛을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2000년 전, 뭐 AD 30년일지 30 몇 년일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그 계실 때는 당연히 제자들 앞에 예수님 계시고 무리들 앞에 예수님 계셔서 예수님 어디 계신다 소문 듣고 그 예수님 앞에만 가면 빛의 쬐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빛의 조명을 받는 그 동안에 너희가 빛을 믿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는 이 빛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레마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5, 36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가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너희들이 빛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오늘 이 시간의 영역이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공간의 영역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꼭 125-27번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125-27번지가 가지는 몫은 크겠지만, 내가 교회가 되어서 어제 상진형제가 말한 대로 액시던틀리하게 내가 교회가 되든 아니면 내가 뭐 리즈너블리하게 교회가 되든, 내가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공간 속에 내가 혼자 있든 섞여 있든 함께 있든 내가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빛으로 나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빛을 믿으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빛을 믿는 게 뭔지 우리 한번 좀 다른 말씀으로 자세하게 봅시다. 9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빛을 믿으라는 말씀이 뭐냐면, 나면서부터 우리가 소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경인 줄도 모르고 사는 소경이에요. 그런데 빛을 믿는 것은 뭐냐? 내가 소경이었네요.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몰랐네요. 그래서 죄가 없으려니와 앞에 39절 말씀처럼 보게 되거니와, 본다고 하면, 나 죄 없다고 하면, 어둠으로 들어가 숨어버리면, 그러니까 재밌죠? 내가 이제 여기에 시커먼 뭐 얼굴에 내가 검은 때가 아주 그냥 검은 게 있는데 어둠에 있으니까 몰랐어요. 내 얼굴이 여기 뭐 이렇게 하여튼 시커먼 게 묻어 있는지 모르고 나 예쁜 줄 알았어. 어둠 속에 있을 때. 뭐 저기 등산 애들 가서 이제 막 찍었더니 막 보배 예쁘다고. 뭐 보배가 이렇게 예쁜 척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보배가 되게 시크해서 막 예쁜 척은 안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너무 예쁘다고 사람들이. 나 그렇게 예쁜 줄 알았어. 나만 이러고 살아. 나 예뻐. 했는데 빛이 비추니까 여기가 완전 망신스러운 거야. 오, 막 여기 막 이거 막 시커멓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깨끗해지는 방법 두 가지예요.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 어둠을 없애버리거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제 안 보이니까. 예. 바리새인들은 그 길을 가더라. 어둠으로 들어가서 어때? 나 예쁘지? 안 보이니까. 예뻐. 깨끗해. 근데 빛으로 나가야지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믿으라. 이건 뭐냐면 1번이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만 해줘.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이것만이 뭐냐면 나 소경입니다, 주님.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 내가 스스로 소경인 줄도 모르고 남 가르치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생기고 나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소경이었네요 라고 이제 이야기만 그러니까 동의죠. 아, 나 소경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요 상당히 좀 깊은 말씀이죠.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깊이가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으로 태어나서 소경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소경인지 모른다. 이거는 그냥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서는 이건 우리가 인지하거나 내 이야기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순발력 갖고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인내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주님께서 뭘 두고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쉬워요. 이제 우리가 새벽에 와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이 말씀 한번 듣고 새벽에 안 듣고 다음 주일날 오면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에 이상하게 설교를 길게 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교회 검색해봐요. 설교 20분이면 끝나. 20분도 길어. 주일 설교가 20분이요. 다른 교회 가면 주일 설교가 20분에서 30분 안에 끝나고 새벽 설교는 뭐 10분도 안 돼. 내 친구들도 개척하는 애들 보면은 애들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영상도 안 나와. 그냥 무슨 조용한 음악 나오더라고 요즘에. 그리고 글자 몇 개 써놓고 낭독을 하더라고. 이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라디오 그 뭐지 극동방송 틀면은요 그 3분 말씀 그런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 친구들 중에 어떤 애는 그렇게 이렇게 1시간 동안 입 아프 죄송합니다 주님. 하여튼간에 근데 다 주님의 의도가 있죠.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고 그렇다고 그 친구들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그렇게 깊이가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소경으로 태어나서 나 소경인 줄 몰랐어. 이건 역대급 비밀이에요. 나 소경인 줄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좋아서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주님하고 친해지고 좀 주님하고 뭐 좀 해볼까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레이저 같은 빛을 딱 비추시면서 오 나의 역대급 비밀 내가 소경이었어.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고발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두시고 레마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둠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함께 빛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래요. 자,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도 빈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나사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걸 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우리는 소망이 없나이다. 우리는 멸절되었나이다. 이래요. 그게 마른 뼈래. 그게 나야. 마른 뼈가 어디 있겠어? 무덤에 있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빛을 비추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낮에 다녀라 빛 가운데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이 말씀을 지금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자신들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예수님 왜 또 가려고 그럽니까? 예수님 그렇게 소란이 좋으십니까? 뭐 이렇게 제자들이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낮에 다녀야지 실족하지 않는 법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딱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지금 나사로 살리러 가는데 이건 너희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걸 잘 곱게 새겨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빛 가운데로 있어야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한다는 게 발을 헛디거나 걸려 넘어져가지고 자빠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경이면 매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놓고서 내가 실족하고 자빠졌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실족하지 않고 온전한 길로 시온의 대로로 다니기 하시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빛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그의 죄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둠이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이 바이러스 같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해. 그래서 예수님한테 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한 것처럼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자유하라고 하느냐 이런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누가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죽기 싫어가지고 이게 사탄이죠. 온 쫓겨나기 싫으니까 온 힘을 다 모아서 원기욕을 하듯이 온 힘을 다 모아서 막 저항하는 이제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다. 뭐 하나님 저는 뭐 말하자면 뭐 시간이 없어요. 저는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뭐 이것 때문에 못 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뭐 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다 아니야. 지금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함이야. 너가 그토록 원하던 일 아니었냐. 우리가 만나서 지금까지 꿈꾸던 일 아니냐. 내가 너가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는 너를 부끄럽게 너를 절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소경은 상당히 절망적인 일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절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너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의 죄도 아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처음부터 원하고 바라고 꿈꿔왔고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참 역설적으로 이 순간을 그렇게 기대하신 거죠. 내가 소경이라 소경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더듬더듬 거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마침내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이제 나랑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게 되실 때 얘랑 나랑 라포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됐어 했을 때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제대로 가보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순간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전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건 뭐 다윗 왕이 역대상 29장에 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은 말씀하고 이루심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3절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또 뭐죠? 그 대표적인 말씀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행하였더라. 예. 이건 모세가 성막을 지은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시고 이루심. 뭐 본질은 다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순서가 다른 것 같은 말씀이 에스겔서 40장 4절 5절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측량하신다. 다 성전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드러내셔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처럼 나의 인생을 세 가지 각도로 나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야, 너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이런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이루심이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을 보게도 하시고, 근데 우리 인생이 입체적이니까 하나로만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 이제 말씀의 다림줄, 말씀의 장대를 가져오셔서 쫙 나의 인생을 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족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주님께서 쭉쭉 재시면서 이거는 바깥들, 이거는 안뜰, 이거는 북쪽을 향한 문, 이것을 남쪽을 향한 문, 이러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답고 온전하고 거룩한 성전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측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거예요. 우리 김상문 형제가 한동대 나왔어. 그럼 한동대 나온 걸 쫙 측량해. 그러면 뭐 이제 김상문 속에 나 들어간 적이 없어요. 김성문이 나 서울대 원래 갈 수 있었는데 속으로 그래서 그냥 한동대 생각하면 한동대 인생의 실패 이러고 살아왔어.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 저기 김성문 형제한테 가서 장대로 딱 대시는 거야, 한동대를. 그랬더니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럼 더 이상 원수마귀가 한동대 나온 걸로 정죄를 못해요. 왜? 주님께서 측량을 하신다는 거는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보호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실패한 게 있어요. 실패한 거.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속상하고 부끄럽고 아주 내가 힘들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딱 장대를 가져오셔가지고 그 빛나는 주석 같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재시는 거예요. 그럼 그 실패가 옛날에는 수치의 상징이요 절망의 그림자였는데 주님께서 장대를 딱 대시니까 아, 은혜 위에 은혜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네. 더 이상 그걸로 내가 정죄를 받지 않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을 두고서 내 인생을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도 낭비할 수 없고 하루도 허비할 수 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뭐 때문에 그렇게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해야겠습니까? 제일 게 많은 거예요. 제일 게. 옛날에 교회 핍박자로 살았는데 이분이 무슨 여러분 개차반같이 살면서 교회 핍박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흠이 오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완전히 폭망을 하고 살아왔으니 측량할 게 한둘이 아니네. 예. 그렇게 그래서 그분이 인생의 다름질을 하여 마침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시냐? 아까 이 세 가지, 이걸 어떻게 이루시느냐? 내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마른 작대기예요. 마른 뼈. 그런데 주님께서 유다와 에브라임을 연결하게 하시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인생을 측량해 주시고 내 인생을 향해 축복하시며 명령하시고 내 인생에 말씀하고 이루시는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성전으로 여호와 샴마의 아름다운 도성으로 새롭게 지어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 저 지평선 끝에서 여명이 밝아져 오는데 하나님, 주님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주님께서 손짓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달려갑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의 얼굴이 또렷이 보일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님을 우리가 얼싸 안을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배울 날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빛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